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탈진이 오면 기력이 다 빠지고 그냥 자고 싶고 뭔가 할 의욕도 없고 또 온 몸의 근육은 풀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머리는 지근지근 아프고 또 혈압이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높아지고 여러 가지 몸에 탈진이 오면 이상 증상이 일어납니다. 뭐 맛있는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놀러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꽉 사로잡힌 것이 그게 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탈진이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의학계에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탈진을 당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4절 5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호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저 시내산 방향에 있어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 하룻길을 걸어 호렙산으로 가는데 왜 호렙산으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왜 3년 6개월의 기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는 신이로다고 엎드려 다 고백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합 왕도 봤는데 왜 이세벨이 저렇게 날뛰니까? 이세벨이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통보해 왔는데 왜 이세벨을 막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세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기적과 현장을 보고도 저들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에 이게 지금 수수께끼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호렙산에 가서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는데 광야의 길을 목사님들이 가서 직접 걸어보니까 3시간을 못 걷겠더라 하더라고요. 이 낮에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3시간 걸으면 더 이상 못 걷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뜨거운 광야의 길을 하루를 걸었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탈진이 돼서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갈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이제는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그만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만 로뎀나무 밑에서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 전과 타락 후에 타락 전에는 탈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력이 쇠하면 탈진할 수 있는 존재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없어서 탈진이 안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 일 많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피조물 관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탈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예뻐 보였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힘이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어루만지시면 힘이 오고 능력이 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십니다. 어루만짐은 사랑의 어루만짐이고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척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은 사망, 죽음, 화,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셨습니까? 어루만지셨습니까? 어루만지셨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걸어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지니까 겨우 눈을 뜨고 자리에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떡을 한 병의 물을 조금 입에 대다가 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다시 어루만져. 또 다시 어루만지니까 힘이 오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힘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떡과 물을 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40야 40주를 걸어 호렙산으로 기도의 산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루만진 걸까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신 걸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허락 없이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어루만졌겠어요? 하나님은 탈진한 자기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니까 없던 새 힘이 샘솟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루만지심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신비한 힘이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힘이고 신적인 힘입니다. 무한한 힘입니다. 아멘. 삼손에게 그 힘이 왔을 때 괴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그렇게 힘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루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나병 때문에 인간 대접 못 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방랑생활, 거지 생활하며 지칠 대로 지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그 구절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한 거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온몸에 진물이 흘러요. 잘못하면 옮아요. 몸에 손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어루만지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쑥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온 자들은 예수님이 다 만져주셨어요. 다시 힘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죄인이면 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아니라 진노의 치심을 당해야 될 인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루만지시고 그 치심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의 치심을 받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신성이 작동된 거 아닌 것을 제가 누차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은 인격적 결합으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 인성이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전날 밤에 그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왔느냐?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예수님에게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왔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이 육체로 있을 때 간절한 간구의 기도의 자리에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뭐 했죠? 잠잤죠. 제자들이 왜 그때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왜 잤을까요? 피곤해서 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피곤할까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걷는 건 매일 반인데, 하루 종일 사역한 건 똑같은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는데 마가복음 4장 30절 38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막 파도가 치고 물이 쳐도 예수님도 피곤하니까 배 위에서 고온하게 잠을 주무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감람산에서 다른 제자들은 피곤해서 다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안 피곤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안 주무시고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은 누가 도왔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 육체에 힘을 더하심으로, 새 힘을 주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간구는 주의 어루만지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그러나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를 해야 하는데 간구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주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면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어떤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탈진하는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인생들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어루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탈진했을 때, 쓰러졌을 때, 힘을 다 잃었을 때 천사가 와서 참 자기를 어루만질 때마다 놀라운 힘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와 다시 어루만져 줄 때는 온몸에 힘이 샘솟았어요. 야, 엘리야는 참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길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고나지도 않아요. 그건 누가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아멘. 이게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면 이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힘이 나고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는 누구를 만나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사역 인계하고 너는 이제 천국에 와서 쉬어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릿바람에 그대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그냥 산채로 천국에 들어가면서 그냥 변화가 돼버려요. 죽음이 무서워서 로뎀나무 밑에가 벌벌 떨고 탈진한 이 종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자비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탈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남보다 앞선 사람들, 어떤 위치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있는 대로 다 쏟았거든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까지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에너지의 120, 150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탈진이 몰려오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살다가 보면 정말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모든 게 반대로 다가. 이번에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번에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내 형편과 사정이 그냥 그대로야.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탈진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탈진하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탈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어날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꿈에 목사님이 오셨더라네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여집사님을 팔을 이렇게 목사님 팔을 비고 누웠더래. 근데 목사님이 아프다 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 주는데 발끝에 천사가 하나 앉아있고 머리 밑에 천사가 하나 있대. 천사가 둘이 앉아있더래. 그리고 꿈에서 일어났대. 여러분, 그게 뭐 교회 담임 목사,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만질 때 3일 소경된 아나니아를 보내서 만지셨어요. 천사를 통해서도 만지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져주십니다. 아멘. 다시 그래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탈진 직전에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를 만나든 경제 문제를 만나든 건강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 중에 지금 몹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고 탈진이 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탈진이 오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미국 존스 홉키스 대학 정신의학과 신경학과 교수인 아담 캐플린 박사는 말하기를 이렇게 탈진으로 쓰러진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내, 이 말 하지 말래. 힘 자체가 없어졌어. 낼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힘내라고 말한다는 거, 그거는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야, 네 감정을 다스려야지. 그 말 하지 말래. 감정이 안 다스려진대. 감정이 이게 자기 힘을 안 다스려진대. 가족을 생각해야지. 이건 죄책감을 불러내. 가족 생각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가족 생각하고 좀 힘 좀 내봐. 이 가족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게 더 나는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가족을 생각하지 못해서 내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모든 게 생각하게 달려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돼.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탈진이 돼서. 너보다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 많아. 그래,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 보면서 위로받아야지. 이거는요, 탈진이 온 사람한테는 정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위로하고 힘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엘리야를 찾아온 주님의 사자는 주님이시죠. 천사를 통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힘내란 말도 안 했고, 네 가족을 생각하란 말도 안 했고, 감정을 다스려라,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 한 말도 안 하셨어요. 한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만져주시고 그냥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고, 그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탈진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첫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밑으로 쓰러졌는데 지금 어디로 가다 쓰러진 거예요? 호렙산에 주님 만나러 가다 쓰러진 거예요. 그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다? 탈진한 상태에서 주님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탈진해 있어도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가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솔직히 말하자.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죽이시는 거 아니니까. 아멘. 그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좋고, 셋째는 어루만지심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루만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 없어요. 하나님 무슨 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있다는 건 신인 동성 동영랑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이 없지만 그분은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상하게 그분은 손이 없는데도 어루만지실 수 있고, 그분은 천사를 통해 어루만질 수 있고, 사람을 보내서 어루만지실 수 있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어루만지실 수 있고, 그분은 어루만지심의 수단이 무궁무진해요. 주님이 어루만지실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그 생각하며 그걸 거부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탈진에 쓰러졌을 때 이상하게 자식놈이 와서 어루만져주고, 여러분 또 아는 사람이 와서 어루만져주고, 다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간구하자는 거예요. 이제 힘을 주셨으면 가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간구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어루만지심으로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 간구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현의 성도들 중에 혹시나 엘리야처럼 탈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탈진 직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마음에 그냥 실망 때문에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손 붙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제가 몇 주간 교회를 비우더라도 여러분 이 주님의 손 잡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병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3주 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한 번은 버틸 수 있고 두 번은 버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반복되면 버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로뎀나무 밑에서 탈진해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런 나의 상태를 보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어루만지셔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절망의 문제, 걱정 근심의 문제를 갖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모든 사정을 아뢰십시다.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새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탈진으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고 싶은 심정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사정을 모르지만 내 혼자 있을 때 홀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새 힘을 부어주셨듯이 우리 그런 성도님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그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우리 힘으로는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